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구절, 26절 한 구절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성경 구절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의 종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으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깊이 있고 심오한 그런 고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거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구라도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와야 한다.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헬라인들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요청합니다. 그 의사를, 그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어요. 제자들도 신이 나가지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이제 흥분된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섬긴다면,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평가, 그것이 지금 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도 나를 섬긴다면, 나를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의 종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정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고 계시는지 이게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출받은 자들이에요. 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런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늘에 계시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가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또는 예수님과 맺는 그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와 그대들의 관계는 주인님과 종의 관계다. 상전과 종의 관계다. 이런 거예요. 제자들과 스승의 관계를 또 넘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게 명확하게 제자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도요, 나와 주님의 관계는 제자와 스승님의 관계, 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것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기록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난 종으로, 노예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글을 남겨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노임을 받아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종이 되었다. 그런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동안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근데 반응들이 이렇게, 지난주 중에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시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시어머니가요, 80 중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시고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그래도 좀 중대형 교회 수석 장로님도 하시고 이제 하셨는데요. 김치 하시다가 느닷없이 그 권사님이, 평생 신앙생활 하신 그 권사님이요, 얘야,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 양반이 뭐 땜시 나 때문에 죽었대냐? 그 양반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왜 나 땜시 죽었나? 그게 난 이해가 안 된다. 2000년 전에 오셨다는데 왜 나 땜시 돌아가셨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믿기는 믿는데 가슴으로 이게 와 닿는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이 그 권세 아래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날 때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 이 신분의 변화, 이거는 너무도 고귀한 일이다. 그것에 대하여 하늘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 이 이외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감사는 2차적인 거고 3차적인 거고, 우리에게 있는 평생 우리가 감사할 진짜 감사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그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 진짜 감사로 실감나게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또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 드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와 내 주변과 이 세상을 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열려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관심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생각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들의 입장이 그거 아니에요? 주인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움직이는 분들이 종들이죠. 종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찬조 출연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그 가슴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순종, 어디까지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은 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찬양은 하시는데요, 글쎄요, 주님께서 입에 침은 발랐느냐,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걸 찬양을 한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된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지, 그것을 드디어 깨닫고 사는 그야말로 심오한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입술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도 나를 섬겨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필요로 한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형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형제들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그대들이 배운 가르침과 어긋나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방해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같이 있지 말아라, 관계를 끊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같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신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좀 달리 번역하면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 속이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미혹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도록,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타락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등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우리 삶의 최대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 삶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전환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거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변화가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종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니라. 몇 차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는데요. 이 제자들은 육체적으로요, 물리적으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있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왔어요. 또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어떤 그 의사 표현을 또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죠. 베다니로 갈 때 그 위험한 상황을 다 감지를 하고요, 제자들 중에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요, 보통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평심으로 읽지만은 진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보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럴 각오가 돼 있었는가?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하고 지금 같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같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이 대목에서 하시는 거는 나하고 같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럼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신께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자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지 몰라요. 또 입술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찬양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우양을 데려다가 제물을 드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그 얘기는 예배 형식이나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해서 부르짖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느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아주 날카롭게 좀 냉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가? 제자들의 마음은 영광의 자리에 가 있었다. 헬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죽했겠어요. 이제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는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 압제로부터 독립하여서 영광의 날이, 멋진 신세계가 도래하겠구나. 그때 우리는
누가 영의정이냐, 누가 자의정이냐, 누가 장관 자리냐, 누가 권세 자리에 들어가느냐,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어딥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흥분된 마음 상태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은 골고다 언덕이니라. 제자들은 좀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를 않았어요.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 그곳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니라 지적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 사역의 초창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으로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루는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밤늦게까지 안식일이 다 끝나고 저녁 무렵에 이제 안식일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 이후 시간에 온 동네가 다 몰려와 가지고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됐어요. 병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게 내버려 뒀을까요? 글쎄요, 성경에는 몇 시까지 치유 사역을 하셨는지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해가 진 다음에 온 마을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실 수는 없어요.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거 보니까 그 전날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아직 남아서 예수님 깨어나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예수님 먼저 붙들고 우리 아이든 우리 남편이든 아내든 고쳐달라고 내가 1착으로 예수님 붙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철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은 예수님, 나 이제 피곤해서 더 이상 치유사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까지 나 이제는 여기까지 체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을 안 놔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밤중일 때에, 글쎄요, 자정 무렵에 들어가서 주무셨을 수도 있고요, 새벽 1시에 들어가셔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한밤중에, 그건 새벽 한 서너 시 정도 됐겠죠. 잠깐 쉬시고 아마 나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세요. 예수님 뒤를 따라간 건 아니에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어떤 표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방 다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어디 산책 나가셨나?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죠. 그럼 몇 명 나가서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찾아봐. 다 동네를 뒤졌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또 광야 가셨나? 이분 늘 하시는 습관대로 그러면 광야에 나가셨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우르르 다 나간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예요. 제자들은 그냥 딸려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 얘기는 마을로 다시 가시죠. 그곳이 영광의 자리예요. 귀신이 쫓겨나요.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의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받고 하는 그 현장을 제자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건 흥분의 흥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역 초창기부터 우리가 있을 곳은,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쫓아다닌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은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골고다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결국은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곳. 우리 세움교회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분들은 주님이 가 계신 그곳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누구라도 나를 섬기면 나의 종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니라. 그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또 우리 아버지라고도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시면서 또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분이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을 섬기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이런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실감하면서 이 세상을 사실 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게 실감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갔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을 그 아버지가 맞아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아들의 신분으로 복귀시켜주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죽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허락하셨다. 병이 나왔거나 정말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그런 힘겨운 상황들이 해결되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요, 그 이전에 우리의 감사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살려주신 이 감사와는
다른 감사들은 조건적인 감사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큰 변화가,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017년 10월 마지막 날에요, 우리 교회 이 본당에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알리지도 않았고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저희가 2017년 10월 그 무렵은 참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분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제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영국에 계시던 선생님이, 우리 한국 나이로 그때 90이 되신 선생님이세요. 앤드루 월즈 교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앤드루 월즈가 뭐 만리장성이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월즈가 그 담벼락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월즈 교수님이 오셨어요. 90이 다 되셨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모임이 있는 데서도 내가 문장을 나의 후계자로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에든버러에 계속 있지 않고 떠나서 너무 서운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기 본당에, 우리 교회 본당에 와가지고요,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걸어 나가면서 제 아내한테 그 월즈 교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20년이 다 된 얘기인데, 그때 문장에게 에든버러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2017년에 오셔서 사실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에든버러로 다시 올 수 없겠나, 그거예요. 제가 에든버러에 있을 때예요, 30년 전에도 제가 처음 거기 교수로 됐을 때에도 그분이 저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이 에든버러의 나의 석세서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그 안어예요, 안어.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의미를 다 충분히 몰랐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은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교수님들의 교수님이세요. 다들 존경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석세서로 하셨다. 지금은 그걸 알죠. 제가 그 에든버러에 있지는 않지만은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제 마음속으로요, 나는 월즈 교수님이 석세서로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못 알아주시지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다들 알아주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 자부심,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아무튼 그때 90 다 되신 그 노인네 그 부부가 오셔서 저보고,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런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오라는 말씀은 못 하시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이죠. 지금 그쪽에 그 디렉터가 은퇴하는데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에든버러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요. 그때 제가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저를 후계자로 여겨주시는 것만 해도 그건 큰 영광이죠. 지금도 그건 좀 자부심으로 느껴요. 그런데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분이 누구시냐? 뭐 그런 어떤 직책의 후임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상속인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신께서 나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 그 영광스러운 그 우리 가슴 속에 자긍심, 자부심, 이거는 월즈 교수님의 후계자가 되었다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월즈 교수님이 나 후계자로 하셨어. 적절하게 제가 한마디 하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엄숙해지는 그런 건데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어, 딸로 삼아주셨어. 이게 왜 우리 가슴에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무한한 기쁨으로 왜 느껴지지를 않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권세가 우리 손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주시나고요. 오늘 있다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 해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면은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관계로 들어갔어요. 이 믿음의 관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 그 세 친구 우리 잘 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풀무불이라는 게 용광로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 이 소년들이 섰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우리 살려주실 거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 우리 죽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이 관계, 이 믿음, 이걸로 그 상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관점 가졌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거라도,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그 어떤 거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자가 없는지라. 죽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욥의 모습 아닙니까? 뭐 극단적인 모습이 예가 되겠지만은요, 10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 번역을 좀 멋들어지게 하면요, 좀 그렇게 고상한 단어를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사용하기 좀 쑥스러운 단어라서 말을 안 하겠는데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런 정도면요, 그 다음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고유의 아주 멋들어진 표현이 있는데요, 각자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인지 뭐 부식갱인지 저주하고 꼴까다 하시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영의 시선이 열린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속에 그런 올려주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믿음으로 다 막아내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욥이 그런 말씀을 또 합니다. 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데려가신 이도 아버지이신데,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상황, 그거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절박한 상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황은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께서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거겠지. 이런 종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문제까지도 아버지께서 멋지게 아버지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늘 함께 계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